그래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권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떤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잠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라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신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라.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죽음으로 영감을 받는 이 우리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잠깐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사회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죄로 말미암아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장에 내보내는 다윗. 그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의 왕에게 또 자기의 상속자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충성과 사랑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누릴 수 있는 가장 소박한 가장 작은 그 자기의 권리마저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자기 동료들과 자기의 상관들을 생각하면서 다윗 왕이 누리려고 펼쳐주는 그 하룻밤의 그 당꿈도 다 포기하고 자기 아내에게 가지 않은 것이 곧 자기를 죽이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죽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오후의 시간에는 육적인 행복을 영적인 행복으로 성화시킨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자기 사랑을 주님 사랑으로 바꾸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하여 죽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사랑을 주님 사랑으로 바꾸는 것. 모든 싸움, 모든 욕망, 모든 패배는 어디서 오느냐? 다 자기 사랑 때문에 오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하늘의 진리를 더 사랑해야 되고 그 주신 거룩한 사명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말뿐이지 이 썩을 몸뚱이를 훨씬 더 사랑하고 그 썩을 몸뚱이가 지배하고 있는 나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기질과 재성이 항상 판을 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 채우고자 내 가슴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자기 사랑을 주님 사랑으로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합니다. 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주님이 그러면 자기의 사랑을 주님 사랑으로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 뭐냐? 첫째, 자존심은 주님이 높임 받으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은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의 자존심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결국 나의 자존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조금이라도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시당할 수 있어? 저기 나를 깔봐? 나를 뭘로 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 같은 거 만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네가 돈을 준다도 나는 안 간다. 결국 뭐예요 이게? 자기 자존심인데 자기가 그 상대방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며 자기 자존심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의 성취를 주면 꼴을 봅니까? 꼴을 못 봅니까?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에 나를 앞서며 나를 꺾지 않는 내 자존심, 그것은 주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길 때의 최고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내 자존심을 앞세운다면 나는 아무도 섬길 수가 없고 아무도 우호적인 옆에 동지로서 남아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죠? 그러나 예전 같지는 않죠, 그죠?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존심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를 높이는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이 높으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 자존심이 되라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고 주님만 자랑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걸레가 돼도 좋고 나는 벌레가 돼도 좋고 나는 지렁이가 돼도 좋고 나는 정말 비참하게 짓밟혀도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또 건드려 봐야지.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짐승이라 해도 괜찮다. 그것이 바로 자존심을 주님 높으심으로 바꾼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별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뱉고 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진다면, 우리 주님만 자랑이 된다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죽인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존심을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으로 만든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주의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가고 성김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껴물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높아진다면, 주님만 찬양을 받으신다면, 주님만 전해진다면 나는 벌레가 돼도 좋고 나는 벌레가 돼도 좋고 아멘 안 해요. 나는 짐승이라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사랑을 주님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애정의 욕망을 주님을 사모함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애정의 욕망을. 사람은 끝없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맞죠? 이것은요, 나이 들거나 나이 늙거나 내일 모레 주님 앞에 갈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좀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애정 결핍이 있죠. 그죠? 애정 결핍. 예?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애정 결핍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을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바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사랑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걸로 바꾸는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허전함을 사람의 정,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의 관계를
관계로 채우려 한다면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외로워야 된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않죠? 예, 저도 혼자 있어요. 날마다. 외롭지 않아요.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뭐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쩔 때는 힘들면 잠자버려요. 잠자는 게 최고 편해요. 가면 또 문자 와요. 뭐 하십니까?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암호가 있어. 암호 일. 말씀 준비 열심히 하냐고. 그 카톡이라고 알죠, 그죠? 카톡으로 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 잡혀도요, 인간적인 외로움과 슬픔은 다 있습니다, 그죠? 절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으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죠?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커지도록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순간순간 자라나지만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사모함으로 나를 다스리고 가는 모습이 자신에 대하여 죽고 자기 사랑을 주님 사랑으로 바꾼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일을 주님께 충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꿈과 나의 필요를 위하여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일을 하리라. 다 그 소망이 있고 다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뀝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나의 직장, 나의 직업은 뭐요? 부업일 뿐이다. 아르바이트다. 그럼 나의 직업은, 저와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거기까지 가야만이 정말로 자기 사랑에서 주님 사랑으로 바꿔진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고 더 아름답고 깊게 인간적 자기의 사랑을 주님 사랑으로 날마다 분초마다 시간마다 바꾸고 있는 줄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자, 이제 마지막 주님 보좌에 기록된 이름이 뭔가.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 보좌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 보좌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것은 땅에서 주님의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서만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이래 있는 거 아니고 분명히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 어때요? 그는 바로 주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것이 그대로 하늘나라 올라가지, 이 땅에서 안 하는데 하늘에서 더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주님과 이 친밀하며 주님이 그를 믿어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기서 주님 당신의 오른팔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친밀함 속에서 믿어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쓰는 사람은 꼭 보면 꼭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을 주님 사랑으로 바꾸어 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그릇 크게 쓰임받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조잡하며 예수 믿으면서 정말 초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자기 사랑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못 버리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초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적 자아를 못 버리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사랑으로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주님이 쓰시려고 하지만은 자기 사랑으로 치우치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들 보면 이제 우리 또래는 다 보면 손자 본다고 뭐하고 있어요? 손자 본다고. 좀 예배에 좀 오세요. 손자 본대. 손자.
물론 봐야 됩니다. 그죠? 안 보면 안 되죠. 그러나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좌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이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을 통한 주님 사랑을 이미 보시고 아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역을 맡겨서 주님의 오른팔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감하게 차고 나오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들 다 키워주셔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오른팔에 주님의 보좌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큰 상급과 영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을 주님 보좌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보좌에 이름이 꼭 기록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 이 땅에서 그를 높이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아,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 영화스러운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거기에 두고 그 이름을 거기에 새겼다라는 것은 하늘나라 전역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예? 정부 부처에 어디에 뭐 장관만 돼도 어디 갑니까? 어느 학교 몇 기 동기들 참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죠? 또 어느 대학 합격하면 참 누구 아들 손자 참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그리하여 자기의 행복도 자기의 권리도 자기의 존재도 나와 나의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버렸단다. 할렐루야. 그 간증을,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전역에다가 지금 매스컴에 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제일 높은 곳에 서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칭찬을 하고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랑하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자랑하고, 할렐루야, 주님은 그 사람 얼굴을 높여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아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사랑, 바램 이런 것들을 버려서 정말 진리를 위하여 주님 나라 그 충성을 위하여서 자기 부인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까지 한 번쯤 전쟁터에 있다가 고생하고 왔으니까 좋은 음식 또 전쟁터에서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때로는 굶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수개월 동안 전쟁터에서 맛있는 걸 한 번 못 먹고 허기진 배 제대로 채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치고 항상 이기와 긴장 속에서 죽은 사람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특별히 그 전쟁터에서 그를 불러서 음식을 베풀고 상을 주면서 그래 오늘 하루 집에 가서 쉬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윗의 아주 음흉한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한 계략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비열할 정도로. 그죠? 그런 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로해 주시나 보다 하고 그리고 집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온통 하나님이 또 충성된 자기의 동지들이 자기의 가슴에 가득 차있고 내가 빠지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빠지면 안 되는데 가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쉬고 나 혼자 아내 만나고 나 혼자 이럴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랍니다.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앞세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좀 어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주님과 그 영광을 위하여서 기억조차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 심령과 삶 속에 아예 남아있지도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자기의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종의 자세를 제대로 우리 아가 실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보좌에 붙었다는 주님 당신은 가슴에 새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제나 새기고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일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에 힘을 최고 쓰시길 바랍니다. 이걸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은 나를 부인하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소원을 들을 때 나는 그 주님 사랑으로 바치기 위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행복에 대한 권리와 바람을 다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즉 나의 존재를 허물어 버리지 않고도 더 높은 주님 사랑으로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사역이나 실제 생활에서는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분명히 구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장 구할 것은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할 거 눈물 짓고 아픔으로 주님 앞에 가슴 찢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자기 사랑을 주님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육적 자신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고 주님만 자신 안에 남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주님 심장에 그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가 죽은 거 마태복음이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 부분입니다. 우리 아가 죽는 것은 바로 순결입니다. 순간적으로 다니다오는 사단의 앞잡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우리아의 죽음은 바로 개죽음이 아니었으며 쓸데없는 객기로 죽은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충성을 위하여 죽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아는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혹은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가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우리아를 볼 때 큰 성공을 이루거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성과를 남겼습니까? 안 남겼지만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는 유명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그 일을 위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영원히 하늘에서 주님 가슴에 있는 사람으로 자랑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는 엄청난 스케일이 크고 큰 것을 가지고 야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죠.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그죠? 개죽음 같잖아요. 그죠? 개죽음 같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써 유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자기 권리마저도 다 내려놓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발에 실을 벗으라 한 것 같이 네 몸에 할례를 하라 한 것 같이 가나안 땅에서 삶은 무엇입니까? 너는 종으로서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실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내 영광과 보람을 얻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얼마만큼 성과를 이루었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므로 이 땅에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유명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며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히 상급과 영광으로 함께할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후에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너무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거부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물질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되되 큰 능력으로 교회에 수십만 명이 모았고 세계 곳곳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능력으로 집회를 하고 사역하고 선교지의 교회를 수백 개를 만들어야만이,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차라리 목표를 삼으려면 그 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을 것, 이 세 가지의 죽음을 내 신앙의 최고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죽음, 특별히 의로 말미암은 죽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에 대해서 성공을, 주님을 향한 성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눈앞에 나타난 열매와 성과에 여러분 소망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충성에 진실을 더 깊게 새겨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주님 심장에 그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요, 첫째, 순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순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단의 시기. 전 세계에서 물론 극심한 순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특별히 성경에는 아벨을 시작하여서 그리고 사도들의 순교까지 보면 순교는 그냥 예수님 이름 때문에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은 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시기입니다. 사단의 시기. 뭔가 교회가 좀 세워지고 뭔가 활발하게 하면요, 옆에서요 사단이 시기가 많이 오죠. 그죠? 그 시기가 세상 사람들부터도 오지만 또 믿는 사람들로부터 또 오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순교는 사단의 시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단의 시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망도 인생의 행복도 다 뒤로하고 그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사랑하는데 자기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하고 기뻐하셔서 하나님도 그 사람만 지구에서 최고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혹시 그것을 보고 칭찬하거나 힘을 얻기 시작하면 사단은 어떻습니까? 꼴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꼴을 못 본다. 거의 미쳐버립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꼴을 절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갖는 것 절대로 못 보는 게 누굽니까?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 그래서 그 악독한 시기심으로 사람을 통해 죽여버립니다. 그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또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잘했던 사람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도구로 전략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참 기가 차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었는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아주 그거 잘못한 거예요. 야당이 있고 여당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한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좌파라는 프레임을 시작하고 이꼬로 빨갱이 돼. 그런 공식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그게 정치인들만 합니까? 정치인을 가장한 종교인들이,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 대표가 돼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저도 걸림돌이 돼가지고요. 복음을 지금 가로막힌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참 아니에요. 주의정들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따져야지. 야, 뭐 정치적인 성향이야. 좌도 될 수 있고 우도 될 수 있고 여당도 될 수 있고 야당도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따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복음의 생명을 걸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사단의 시기름으로, 악독한 사단의 시기심으로 사람을 통해서 죽여보는데, 그렇게 해서 죽는 죽음이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단의 시기와 그 악독함을 인하여서 죽이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어찌하여 사단이 죽이도록 그것이 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몸뚱이에 생명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한 생명이 몸뚱이로 육체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시되 가장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합당하고 아름다움으로 가꿔져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죽음으로 죽느냐가 하나님 나라와 결부된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으면 여러분, 교통사고로 당해서 죽으면 여러분 하늘나라 못 갑니까? 큰 질병으로 죽으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한테 얻어맞은 겁니까? 편안히 잘 죽으면 삼층층 갑니까 여러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고 죽음조차도 어떤 죽음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단이 절대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틈만 나면은 여러분을 건들고 여러분을 시기하는 거. 그저 그냥 둬도 내 편이야. 날 도와주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여상책에서 또닥또닥 하는 게 지금 사단이 지금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조용하고 있으면요 아무개 집사는 내 편이야 이렇게 하늘에 보고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못마땅해 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보면 죽이고 싶고 시기가 일어나야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결국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더 깊은 영혼의 사랑과 하늘의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위하여 그 사람에게 그 사단의 질시와 공격을 잠시 허용해 줘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죽을까요? 어떻게 잘 죽을까요?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다가 마지막까지도 그 주님 때문에 사단의 시기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순교잖아요. 오늘 죽음을 각오한 죽음을 초월한 충성은 이미 순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순교란 육체적 생명이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순교란 무엇이에요? 육체적 생명이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이걸로 주님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의 중심을 봅니다. 영혼의 중심을 봐요. 그것을 극명하게 주님이 표현한 적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설교가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그 종이 너도 예수와 한패라 할 때 그렇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라 하면 바로 잡혀갔겠죠. 그죠? 니도 그 당이라 그랬죠.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6개 출행량을 쳤어요. 그것도 그냥 갔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왜요? 내가 살려고 욕을 해야, 저 예수님을 욕을 해야만 자기가 합리화 되잖아요. 그죠? 가만 보니까 누군가도 보면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꼭 베드로 같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서 그는 정말 뒤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늙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주님은 어떤 걸 가르치냐면은 그가 수십 년을 더 충성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구원했거나 하늘의 상이 더 큰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너도 그 당이다 하고 소녀가 이야기했을 때,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렸더라면 엄청나게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충성된 사랑의 죽음을 보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게 더 돌아왔을 거예요. 즉 그가 남은 삶을 수십 년 동안 애를 쓰고 복음을 전했던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같이 죽는 사랑의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늙어서 순교하고 돌아왔을 때보다 그때의 주님을 위하여서 죽는 것이 훨씬 더 하늘에서는 상급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실패했다 하겠죠. 그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아가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의 모함이죠. 다윗의 계략이죠. 다윗의 함정을 판 그곳에서 마치 개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우리아의 죽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 주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제자 요한만 십자가 밑에 갔어요.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곁에 모시고 그는 죽음의 위협의 자리에 갔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십자가 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만 순교를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가 십자가의 밑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이미 죽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충성심을 인정하시고 주님은 나중에 끝까지 사역하고 편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사도 요한을 올라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주님의 사랑이 그의 평생의 그를 따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초월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예수 믿다 죽고 주의 일 하다가 죽었다 안 죽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죽음을 각오한 충성은 바로 이미 순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삶 자체가 순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각오와 그 수고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주님과 영원 사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핍박과 고난을 죽고자 함으로 이기는 모습, 바로 이것이 죽음을 각오한 충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하되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칠 만한 사람을 정말 주님이 오늘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움의 대상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약간의 이익이나 자기의 성향이나 자기의 생각이 맞아서 좋아하는 건 지극히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지극히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못난과 그가 나에 대한 사랑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받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람이 사랑을 사랑할 때 육적인 매력을 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내게 어떤 유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겠냐, 그것을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직 그 영혼을 주님의 뜻대로 세울 수만 있다면, 도울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잘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 가슴에 사랑이라고 확신하고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후회도 없고요, 아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뭔가 주면 give and take, 내가 주면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감사만이 있고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 영혼에 대한 주님을 위하여 세워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목숨을 건 사람은 이미 순교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순교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올 때요, 휘어질 수 있습니다. 꺾어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주의 일을 혹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이 극심하여 견뎌내지 못하면 죽고자 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그것을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즉 생명을 걸면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질병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죠. 기도할 때 빨리 치유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간절한 믿음과 사모함의 기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죽고자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 돼요. 기도도 여러분 죽고자 하면 기도하면서요, 그 기도 주님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충 적당히 물러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디거나 안 그러면 응답이 안 와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되 남겨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더 잘되고 좀 더 견뎌 보려고 하고 챙겨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퍼주고 다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가고 난 뒤에 여러분 아주 정말로 지독하게 후회할 날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되 내 목숨까지 다 드린다, 할렐루야, 또 그런 각오로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순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순교자예요. 이미 여러분 더 이상 사랑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심장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이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충성하되 이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도에도 아니요, 생명책에도 아니요, 어디다 새긴다고요? 자기의 심장 안에 그 사람을 새겨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 사랑함을 땅과 하늘에 보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늘에서도 보이고 땅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삶을 살고 주님은 영광으로 영원히, 주님의 영광으로 영원히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슴이 이미 예수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신 길을 그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늘에서 주님 영광으로서의 영원히 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여자를 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여 또 왕위를 이어가고, 자, 이 모습하고 짧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의를 지키고 충성하다가 깨끗이 죽어 하늘에 올라간 사람하고 여러분 내리에 어떻게 남습니까?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축복입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 같지만 그는 자신에 대하여 죽었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우리 가슴속에 여러분 색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올라간 사람,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았지만 죽음으로써 유명케 되고 죽음으로써 영광을 드리게 되는 그 우리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 가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심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은 가슴에 건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죽고 사랑하게 하여 죽고 진정으로 주님을 차지하기 위하여 세 가지 죽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